이 세상은 소위 희로 영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웅 좋아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추종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저도 빙산 아이스케이팅을 잘 몰랐는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스케이팅이 어떤 건가를 많이 알게 됐잖아요. 3살짜리도 다 알잖아요. 김연아라는 이름을. 여러분 NBA나 이런 미국 스포츠 계통에서 마케팅의 최고가 뭐냐면 히로를 만드는 거예요. 영웅을. 그래서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을 때는 농구를 잘 몰랐던 저도 TV 앞에 가서 그 선수의 경기를 봤어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사라짐으로써 저도 농구 경기를 잘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BA나 이 마케팅에서도 조심해요. 어떻게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를 또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꾸 띄워서 그분이 한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시청률과 광고와 거기에 대한 놀라운 사람들의 추종으로 인해서 경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케팅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최고의 영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톰, 슈퍼맨 기억하세요? 좀 커서는 로버트 태권브이.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히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영화관에 보면 수많은 히로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가상의 영웅들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대리만족하며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출생 신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출생 때부터 뭔가 달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태몽을 꾸고 잉태한다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그가 태어나기 전에 호랑이가 자기 집을 3바퀴 돌았다는 긴 수염을 한 스님이 나타나서 이 집에는 큰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하고 펴포에 사라졌다는 하는 식의 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영웅주의 사고방식 저변에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이 힘을 합하고 한 목소리를 가질 때 이 세상은 좀 더 정의로워질 수 있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유일한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내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똑똑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쁘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분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가 뭐죠? 자기를 기름 부어서 태운다는 거예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는 이 간단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범과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개중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나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나야 뭐. 내가 사도 바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이 매우 평범하지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평범한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 브로드입니다. 에바 브로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바 브로드가 어떤 사람이죠? 잘 모르시죠?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거 아세요? 미의 여신. 제우스와 디테오라는 족의 여신이 결혼해서 난 사람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에바 브로디르라는 말이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에바 브로드는 미의 여신이 아니었지만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에바 브로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바 브로드와 디모데가 어떻게 주님의 삶을 본받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불태워 바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섬기며 사는 삶 자체가 인생의 기쁨이었던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평범한 두 사람의 모본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의 비밀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왜 저렇게 믿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저것이 믿습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 예수에 미친 모양이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정상이고 우리들 대부분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이 우리 삶의 최대의 가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죠? 바르지 못한 신앙,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까닭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지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사람마다 자기의 편리와 쾌락을 추구하는데 바쁜 나머지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러분 이렇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것이 바로 아까 금방 읽었던 21절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 일을 구했어요.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너희들과는 다른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다.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의 생애 삶의 우선순위를 들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제 아시겠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어가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열쇠는 디모데의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노라. 디모데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고 특히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마치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것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믿으세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어떤 분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제대로 복음 들어가면 사람 변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변한 것만 봐도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 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만 봐도 변했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능력의 삶, 희망의 삶을 줄 수 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달려가는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복음을 위한 길이라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몸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볼 때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 디모데에게 오히려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쁨으로 한평생 주님과 이웃의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확립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 주님을 본받아 우리 이웃들의 구원과 그들의 새로운 삶과 기쁨을 위하여 기쁘게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기쁘게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환희의 비밀을 터득하고 한평생 후회 없이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